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유독 와닿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 세 번째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쁨, 은혜, 평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기쁨, 은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도 목회자로 또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은혜와 평강, 기쁨은 내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 기쁨도 내 마음, 내적인 곳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란 거죠. 어떤 왕이 신하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이렇게 보였답니다. 선을 쫙 그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게 한 이 정도.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내가 선을 하나 그어놨다. 저 벽에. 저기에 누가 손을 대지 않고 이 그어놓은 선을 짧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보통 벽에 선을 그었으면 지우개로 지우든 뭐 어떤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신하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저 그려놓은 선을 짧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앞에 쭉 나오더니 그 벽에 그어놓은 이만큼 그어놓은 선 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더 길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그어놓은 이 선은 손도 대지 않았지만 짧은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에 긴 선을 그으니까 말이죠. 이것에 놀란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이며 분명 변화될 수 있다 말을 했다는 거죠. 선을 짧게 만드는 것, 손을 대지 않고 짧게 만드는 것은 그 옆에다가 그 위에다가 다른 긴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신앙의 삶에 문제와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상태, 어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내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평강, 기쁨, 우리가 피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은혜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중보 기도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요일 중보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매주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팀이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자랑이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설 명절 때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25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로 왔어요. 원래 인천 살다가 울산으로 와서 이제 현대중공업 다니는데 시간에 대해서 연락이 우연히 닿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 기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너는 어쩜 그대로야. 너는 어쩜 그렇게 그대로 똑같아 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그 만남, 그 모임, 여전히 그대로란 이 모습에 기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우리가 기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슬프고 힘든 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안 그랬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 그 사람이 늘 한결같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슬픔과 화가 나는 거 그 사람이 변했을 때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에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어쩜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 변질되지 않고 기복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그곳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기쁘고 우리에게도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제, 친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 친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나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들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임이 날마다 즐겁지만은 않고 어떤 때는 그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모임이 힘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모였지요. 그런데 왜 모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기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북옥 순복음 공동체라는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또 셀끼리 모임이 있고 부서별 모임이 있고 기관별 모임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 어떤 교제가 있는가, 그 모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였다는 이 자체보다 모여서 무엇을 나누고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셀별로 모였을 때 늘 말씀드렸죠. 그냥 교제 나누고 웃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나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눔, 이런 그런 모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는 모임이 있고 또 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기쁘지 않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당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었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이 착한 일은 뭘까요? 문맥상 쭉 보면 복음 안에서 복음과 관계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교회 주변에 저 위에까지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페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다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늘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 목사님 여기요 해서 저쪽 테이블에 가서 또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페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게 단골이 목사님 단골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저는 그분을 잘 몰랐거든요. 저를 아세요? 안 돼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아세요? 저 밑에 북옥 순복음 교회 아니냐고. 어떻게 아셨냐고. 나 모르는 거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이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우리가 늘 똑같은 수요일에 오후 2시에 1시 반에 전도하러 가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참 좋은 이웃이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 보면 1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도리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단어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 은혜, 평강 이 말씀이 모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단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계속 와닿았어요. 도리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환경은 좋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것을 보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어떤 즐거웠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어떤 사람은 뭐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진전이 있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는 간증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까요, 늘 저의 삶은 잘못된 인생, 어쩌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난 척을 못 하겠어요. 저는 잘난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저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도리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악도 선으로 바꾸고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역전케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지금 잘하는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도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간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진해에 가서 면접을 보려면 그 당시 버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실전이라는 곳에 배를 타면 1시간 만에 진해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배도 2시간 만에 3시간인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진해까지 면접 보러 가면 또 아침 일찍 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사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딱 면접 보고 뭐 해군은 지원하면 다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인사 다 하고 친구들과 송별회 다 하고 이제 발표 날 기다리면 일주일 만에 입대를 해야 되니까 머리도 깎고 다 준비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고 2달 뒤에 다시 또 지원했습니다. 민망하지만 또 송별회하고 또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자꾸 떨어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또 힘들게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떨어뜨리면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에 하나님 저 떨어지면 저 해병대 가버립니다.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왠지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있다가 나중에 뒤에 천천히 보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해로 해서 훈련소를 다 수료하고 전 전산 특기병이었거든요. 전산. 그랬는데 당연히 진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하고 한 명만 동해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서 군함 타면 보통 군함을 1년 타고 육지에서 1년 좀 넘게 해서 제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동해 육지로 발령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동해에서 다시 진해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진해에서 또 기다렸는데 또 발령이 또 나버리네요. 어디로 났냐면 부산 영도에 해양대학교 ROTC 있는데 학사 군사 그러 하잖아요. 학군단.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ROTC의 사무실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양대학교 본관 건물 안에 있고 거기는 그 본관 건물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군대가 아니잖아요. 대학교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고참이 이제 제대 이제 인사 신고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왔냐요. 그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군대 2번 떨어지고 3번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동해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내가 그때 2번 안 떨어졌으면 못 오는 때였고 또 그분이 전역을 하면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너 어떻게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저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하나님 은혜 말고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저는 3월 2일 날 제대를 했거든요. 3월 2일 날 제대를 하고 수능을 다시 보고 대학교 입학 날이 3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복 전역복을 입고 대학교를 입학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제대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그때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냐. 그리고 만약에 그때 2번 떨어지지 않았으면 자리가 나지 않는 곳이었고 또 3월 2일 날 대학교 입학하는 날짜 똑같이 이 모든 게 쉴 틈 없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늘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아니면 고난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섭리와 부르심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어려움들을 도리어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간증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지금 힘들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고 기쁨이 있지만 힘들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쉽지만은 않지요. 그렇지만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만드는 그 도리어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느껴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도려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